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 찬송하겠습니다.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난밤에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주의 날개 아래에 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단잠을 주시고 또 안식을 주시고 또 재충전하게 하시고 이른 아침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함으로 지난밤을 보낸 분들도 있지만 근심과 염려와 또 육신적인 고통, 마음의 아픔으로 인하여 뜬 눈으로 지난 밤을 지새고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한 분 한 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평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지금까지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로 지켜주신 하나님이 오늘과 내일의 모든 삶도 가장 선한 역사로 여호와 이레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며 하늘의 은총을 힘입게 하시고 기도하며 성령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며 내가 가야 할 길, 해야 할 일,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참으로 깨닫고 오늘 하루도 남은 생에도 믿음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사명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청지기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소명의식, 사명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 이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순절기에 십자가를 묵상하며 우리의 입술에 부정한 것과 마음의 악한 것들과 우리의 삶에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모든 헐무과 죄악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금 세워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성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회개할 때마다 주님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용서받은 자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던 자처럼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일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청지기의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활용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부서장을 맡아서 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팀장, 위원장으로 또 팀원들로 함께 섬기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의식을 더하여 주시고 맡겨주신 자들에게 충성을 기대하시는 하나님 앞에 의의 열매,
또 헌신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섬기는 이들 가운데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항암 치료 중인 분들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체력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마음의 평강, 마음의 하나님 슬픔과 아픔 가운데 평강을 잃어버린 분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더해 주시고 다시 한번 성령님의 위로하심 가운데 새 힘 얻을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는 자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매일 큐티에 참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드라마 바이블을 통하여 성경을 통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평생 훈련 강좌 알파 성경 공부에 참여하여 양육받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깨달음도 더하여 주시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세상과 사람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며 맡겨주신 귀한 믿음의 길 잘 걸어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사 넘치는 복된 한 날로 지켜주시옵소서. 믿음과 감사의 물주 앞에 봉헌하오니 예물을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삶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가정과 심령과 또 자녀들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누가복음 13장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입니다.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몽독하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비유입니다.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 소명, 내가 오늘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맺어야 할 열매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보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결산하는 때가 있다.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구원론도 여기에 들어가 있고 종말론도 들어가 있고 또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 기독론도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짧은 비유인데 아주 쉽습니다. 어렵지도 않습니다. 포도원이라는 것은 포도나무가 무성한 그런 밭입니다. 포도원에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몇 그루를 심었는지 모르지만 무화과 나무를 심고 3년을 기다렸지만 열매를 맺지 못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유 가운데 나무로 비유를 한다면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은혜가 있고 은사가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있고 또 자기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내가 열매 맺을 수 있는 것, 그 은혜 받은 자답게 하나님 앞에 은사의 열매도 맺어야 되는데 구원은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기대하시는 삶의 열매가 없다. 오늘 바로 그런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나무로 이야기한다면 나무마다 다 특징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어요. 나무를 심을 때 어떤 나무는 관상용으로 심어요. 이건 열매가 없어요. 꽃도 피지 않아요. 그냥 보기 좋은 열매입니다. 향나무라든지 이 관상용 나무, 정원을 가꿀 때 보기 좋게끔 이렇게 심는 관상용 나무가 있어요. 꽃나무가 있어요. 벚꽃이라든지 우리가 봄이 되면 꽃밭에 이렇게 꽃이 필 수 있는 그런 꽃, 향이 나고 그런 꽃나무를 심어요. 근데 오늘 여기 이 무화과 나무는 전적으로 관상용도 아닙니다. 제목으로도 쓸 수 없어요. 백향목처럼 집을 짓는다든지 성전을 짓는다든지 이렇게 제목, 아주 목재로 쓸 수 있는 그런 나무도 아닙니다. 꽃도 없어요. 이 무화과 나무는 오직 하나 열매뿐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이 여름쯤 되면은 우리 교회 이렇게 화분에다가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심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무화과 열매도 여러분 보실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무화과 나무 심으면 열매가 맺히거든요. 이 무화과 나무는 꽃이 없어요. 근데 사실은 이 무화과 열매 속에 꽃이 있죠. 이렇게 씹어 보면은 씹히는 게 그게 이제 꽃이라고 하는데, 이 무화과 나무는 전적으로 그냥 열매 맺기 위하여 심는 나무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주 흔한 나무예요. 근데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보통 1년에 2번 맺는다고 하죠. 봄철에 또 가을에. 사실 가을에 열매가 더 풍성한데 봄에도 이거 열매가 맺혀요. 먹을 수가 있어요.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또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보통 열매들이 이게 설익으면, 잘 익지 않으면 이게 먹으면 먹지를 못해요. 떨거나 쓰거나. 그런데 이 무화과는 그래도 아주 달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열매가 맺히면 먹을만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길을 가다가 시장하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에,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 열매 바라보시고 무화과 열매를 기대했는데 없으니까 저주하셨던 사건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언제든지 잎이 무성하고 지금쯤 가면은 시장한데 배가 고픈데 무화과 한두 개 따서 먹으면 시장길 가시겠구나, 그렇게 기대하면서 열매 먹는 나무가 이 무화과 나무이거든요. 근데 이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그리고 잎이 무성합니다. 이번쯤에는 열매가 있겠지 하고 가서 이게 열매를 기대했는데 열매가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보십시오. 6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했다. 이 열매라는 말이 칼푸스라는 말인데, 사실 이것은 무화과 과일, 열매지만 이건 행동과 관련된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나무가 되게 하셨어요. 구원받게 하셨어요. 근데 구원에 합당한 열매, 행동을 기대하시는데, 삶을 기대하시는데 구원받은 나무로서의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삶의 열매,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 소망의 열매, 은혜 받은 자로서 마땅히 맺어야 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가 없는 그런 삶이 오늘 무화과 나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해 주셨다면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기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에게는 이런 기대가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 이거를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에 합당한 열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할 수 있는 것 주신 것이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또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가 이렇게 섬기면서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나고 복음의 증거도 나타나고, 참 나도 저런 삶을 살고 싶다,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은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삶을 살지 못하면 하나님이 책망하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오늘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을 한번 이렇게 접근해 보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의 자리로 부르셨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받은 자로 잘 살 수 있도록 은사로 나를 부르셨어요. 내게 부르신 것이 있고 내게 채워주신 다음에 이거 사용하라고 주신, 너도 청지기로 이렇게 살아라, 너도 세상에 나아가 이런 일을 하라고 주신 그런 사명이 있거든요. 부름받은 자로서 받은 사명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심지어 어떤 분들은 내 사명이 뭔지도 모르는 분이 있어요. 은사가 뭔지도 모르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이렇게 쉽게 하는 거는요, 시시해서 안 해요. 그리고 내가 못하는 것만 평생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이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좋아 보여요. 나도 저렇게 좀 하게 해주세요. 나도 좀 이런 일 좀 하게 해주세요. 사실 그 일은 내가 못해요. 내가 다른 사람은 1년이면은 쉽게 익히고 하는데 나는 10년, 20년을 익혀도 전혀 따라갈 수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은사가 없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재능이 없는 거예요. 근데 평생 그것만 부러워하는 거예요. 나도 저런 거 하고 싶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들은 안 하고 할 수 없는 것들만 평생 부러워하다가 평생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요, 꽃을 부러워하면 안 돼요.
무화과 나무는 향나무처럼 백향목처럼 향이 난다던가 제목처럼 쭉 자라가지고 아름다운 성전에 쓰임받는 것, 그거 부러워하면 안 돼요. 무화과 나무는 전적으로 열매 맺는 것에 충실해야 되거든요. 열매 맺는 것을 기뻐하고 자랑하고 열매를 제공하는 것에 이 존재 목적을 찾아야 되는데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신학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효과적인 소명을 찾으라는 거예요. 효과적인 소명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정말 주신 은혜, 은사가 있는데 이걸 발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우리 자녀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내가 나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내가 그 비전 또는 꿈, 소망을 갖게 되는가? 좋아 보이는 거예요. 내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잘 치료해 주시고 나를 거뜬하게 이렇게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시니까 의사 선생님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하얀 가운 입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게 너무 좋아 보여요. 그러면 병원에 입원했던 그 어린아이가 나도 커서 저 선생님처럼 나도 의사가 돼야지, 간호사가 돼야지.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무엇인가 좋아 보이는 것,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군인 제복을 입고 이렇게 막 씩씩하게 다니는 모습을 보니까 군인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에, 내 마음에 좋아 보이는 그 모습이 내 가슴 속에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거기에 대한 부러움을 갖게 되고, 나도 어떻게 하면 군인이 될 수 있을까? 의사가 될 수 있을까? 나도 어떻게 하면 선생님처럼, 나도 목사님처럼 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길을 가다 보니까 나도 어느 순간에 내가 부러워하던 것, 내가 의사도 되고 군인도 되고 내가 선생님도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내게 주신 처음에 부러움으로 꿈을 가졌던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방향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이 직책이, 이 직분이, 내 직업이 천직이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이구나, 내가 부러움을 갖게 된 것, 이것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 앞에 효과적인 소명자로 살아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열매를 맺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지. 이게 소명자가 되는 거거든요. 부러움으로 시작합니다. 너무너무 좋아 보여요. 좋게 보여요. 그렇게 시작했는데 막상 내가 그 자리가 되니까 그게 쉬워요. 그게 너무 쉬워요. 하는 일이 너무나 쉬워요. 다른 사람은 며칠 고생하는데 나는 물론 공부도 하고 훈련도 받았지만 그게 너무 쉬워요. 재미있어요. 그렇게 쉬운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이라는 거예요.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공부도 많이 해서 어떤 전문직의 자리에 오르긴 했는데 이게 싫어요. 하는 일이 너무나 싫어요. 그러면요, 그건 효과적인 소명자가 아니에요. 내가 하는 일이 쉬워야 돼요. 재밌어야 돼요. 기뻐야 돼요. 그리고 나는 밤을 새워도, 며칠 밤을 새워도 나는 끄떡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그 자리로 부르신 것이고 맡겨주신 소명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봉사를 합니다. 어떤 분은 주방에서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는 마르다와 같은 은사를 받은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마리아처럼 큐티하고 말씀 깨닫고 말씀 나누고 말씀 가르치는 그런 은사를 받은 분들이 있어요. 비교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섬길 때에 주시는 은혜와 평안과 힘을 체험할 수 있는 것, 그 은사 놓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명자에게는 반드시 열매가 나타납니다. 오늘 무화과 나무에게 무화과 열매가 있듯이, 여러분 포도나무에는 포도 열매가 있듯이 반드시 내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거기에 합당한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열매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 것, 영혼 구원하는 일에 유익한 것,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고 이렇게 시들어가던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역사에 쓰임받는 것, 그게 열매인 거예요. 근데 오늘 보십시오. 그렇게 3년 동안 기다렸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러자 주인이 어떤 말을 합니까? 7절 말씀 보십시오. 포도원 지기에게 주인이 말합니다.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느냐. 무화과 나무가 3년 동안 기다렸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보니까 이거는 이제 찍어버려야 돼. 이건 쓸모없어. 그런데 3년을 기다렸다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도 기다리고 계세요. 내게 주신 은혜와 은사를 따라 열매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니까 아침에 심고 저녁에 열매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3년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3년이라면 해로 이야기하면 3번의 열매, 무화과로 이야기하면 6번의 열매 맺을 수 있는 기회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내가 기다린다, 열매 맺는 자가 되어야지,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지, 내가 너에게 준 그 은사의 열매를 맺어야지, 쉽게 할 수 있는 것, 잘하는 것, 내가 한 번쯤 그 일을 했는데 사람들이 은혜도 받고 사람들이 힘을 얻는 그 일이 있다면 놓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사를 감당하는 분이 있어요. 그냥 만나서 이렇게 손잡고 기도만 해줘도 그분이 힘을 얻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어르신 권사님들, 집사님들, 여러분 나는 봉사도 잘 못해요, 나는 참 연약해요, 기도해 주시면 돼요. 가정에서 기도해 주시고, 연약한 분들을 찾아가서 기도해 주시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사를 감당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도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열매 맺는 자리를 외면하지 말고 감당하시라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다렸는데 열매 맺지 못하니까 찍어버리라. 그때 등장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이 과원직이에요. 8절 말씀 보실까요? 어찌 보면 오늘 요절 말씀 같은 겁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오늘 이 과원지기가 누군가? 중보자거든요. 중간에서 내가 한 번 더 내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사실은요, 주인이 알고 있어요. 과원지기가 문제인가, 청지기가, 이 관리인이 문제인가, 나무가 문제인가? 무엇이 문제라고요? 주인이 판단할 때는 나무가 문제예요. 마땅히 열매를 맺어야 할 때에 3년 동안 열매 맺지 못한 나무가 문제인데, 그 문제의 책임을 과원직이, 내가 한 해만 더, 1년만 더 수고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열매 맺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제가 지겠습니다. 제가 한 번 더 걸음을 주고 정성을 다하여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헌신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헌신이, 이 믿음이 귀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무화과 나무 열매 맺지 못한 것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말씀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오늘 기도할 것은 하나님, 과원지기처럼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더 헌신하고 사랑하고 기도하면서 무엇인가 열매 맺는 인생, 나의 헌신과 믿음을 통하여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어찌 보면은 무화과 나무는 열매 맺지 못했는데 과원지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걸음을 주겠습니다. 내가 정성을 다하여 가꾸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도록 내가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요,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보십시오. 책임 안 지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 아니에요. 무엇인가 이 문제에 대하여 뒷걸음치고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라, 여기에 내가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눈물 흘려서 내가 헌신하지 못했습니다, 한 해만 더 기회를 주세요. 무화과 나무에게 기회를 주세요? 아니, 저에게 기회를 주세요. 제가 내게 주신 시간, 이 포도원에서 내가 열심히 농부로 내가 한 해를 더 헌신하겠습니다. 주인이여, 한 번만 내게 기회를 주세요. 이 잘못 없는 과원지기가 최선을 다하여 가꾸겠다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이후에는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몰라요. 비우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은 열매를 맺을 것 같아요. 아니, 열매가 분명히 나타날 것 같아요. 무화과 나무가 병들지 않았다면, 무화과 나무가 썩어 죽지 않았다면 분명히 이렇게 가꾸는 과원지기의 헌신과 사랑에 힘을 입어 분명히 열매를 맺을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열매 맺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것이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는데 내가 그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잘못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 맺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야 된다. 세상을 떠난 가수 가운데 엘비스 프레슬리라는 가수가 있어요. 지금은 마이클 잭슨도 유명하고 유명한 가수들이 많이 있었지만, 당시에는요, 엘비스 프레슬리 하면은 전 세계가 열광했던 가수거든요. 원래 그 친구는 원래 운전했던 친구예요. 운전사였어요.
그러다가 노래를 잘 부르니까 너 와서 여기 한번 여기서 노래 불러라. 여기저기 불려다니다 보니까 노래를 워낙 잘하니까 그가 그냥 스타가 돼버렸거든요. 근데 그 친구 가운데 베시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도 노래를 잘해요. 근데 이 두 친구가 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이제 점점 인기를 얻어가는데 엘비스 프레슬리는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앞에서 쇼를 하면서 주고 $14 밟던 그 운전사가 그냥 평생 쓰고도 남을 만큼 엄청난 부자가 되었거든요. 돈 방석에 올라앉아가지고 점점 인기는 올라가고, 근데 그가 인생이 너무나 고단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유명한 말 가운데죠. 나에게 일주일만 정말 평안을 얻게 해준다면 내가 100만 불을 주겠다고, 100만 달러를 주겠다고. 그가 42살에 약물 과다 복용으로 세상을 떠났잖아요. 여러분, 엘비스 프레슬리는요, 노래를 잘하는 여러분 그의 앨범 가운데 보면요, 복음성가도 불렀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는 세상 노래를 부르고 그렇게 살다가 그냥 끝났어요. 근데 베시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도 노래를 잘 불러요. 근데 이 친구는요, 쇼를 하는 곳에 가서 노래 부르질 않고 교회의 찬양대 가서 노래를 잘 불렀어요. 선교 대회를 하면 그곳에 가서 찬양을 불러서 사람들에게 막 은혜를 끼치고 감동을 주었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엘비스 프레슬리에 비하면요, 사실 유명한 가수는 아니에요. 그냥 복음성가 부르다가 찬양하다가 그것에 자기는 늘 감사하면서 부자도 아니었고요,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마감한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 똑같이 노래 잘 부르는 은사를 받았어요. 근데 어떻게 쓰임 받았는가? 한 사람은 세상 노래 부르면서 그렇게 살다가 세상에 유명한 사람으로 남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끼친 열매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 이 베시라는 친구는요, 세상에서는 무명한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베세 노래를 들으면서 내가 믿음이 회복되고 사랑도 회복되고 은혜도 받았다. 그런 인생, 하나님의 기준으로 본다면 누가 더 복된 인생이 될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은사가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처럼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열매 맺는 인생, 과원지기처럼 내가 한 해만 더 가꾸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의 삶을 만들겠습니다. 헌신하는 인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만 딱 붙잡으시면 좋겠어요.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까? 딱 붙잡으시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 아닙니다.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 아주 쉽게 즐겁게 감사하며 할 수 있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와 생명과 구원과 복음에 쓰임받는 인생,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 땅에 묻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기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잘 걷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